안녕하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오늘은 죄와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법. 오늘 제목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참고했습니다.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법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마음이 곱고 착하여서 법의 규제가 없이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봐보실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분들에게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분이 많이 있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놀부가 아니라 흥부입니다. 법이 없으면 흥부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착한 흥부는 악한 놀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놀부의 악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법이 필요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사람은 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이 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일을 합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이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설명,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남편으로 비유하고 죽음을 통해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반감이 최대치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면 거봐, 바울도 그러잖아.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사용했던 표현들을 보면 사실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사용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6장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를 말했었고, 죄에 대해서 벗어났음을 말했으며, 그리고 죄의 열매들을 말했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말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을 쫓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율법이 주는 결과를 보면 같은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과 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오해하면 율법과 죄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나빠요. 둘 다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없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반대편에서 율법을 변호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큰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바울의 질문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죄와 법,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붙어 다니는데 좀 수상합니다. 계속 함께 지내면서 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 서로 돕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죄와 법, 그것이 알고 싶다.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7절을 이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데 율법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탐심으로 말합니다. 율법은 탐심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없다면 누가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찰이 갑자기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당신은 지금 탐심을 품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게를 지나가면서 탐심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가게를 지날 때 탐심을 품은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판사는 이 습관적인 탐심에 대해서 징역을 선고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드러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일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누구도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죄로 여기는 것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벌어지는 일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악들이 요동을 치는데 그것을 누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을 깨뜨려 보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목적에 따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죄와 법, 그것이 알고 싶다. 죄와 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둘째로,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8절부터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명은 율법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구분 없이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는 역설적인 일을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 기회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거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원정을 위한 출발점 혹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두보.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기지를 만들고 그곳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 전략적인 요충지? 내 속, 내 마음입니다. 전략적인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앞으로라는 신호가 오면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의 본성이 죄를 짓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옵니다.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성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왜 해야 돼? 귀찮아. 하기 싫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 아닙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하면 들어가고 싶고, 던지지 마시오 하면 더 던지고 싶고, 금지되어 있으면 그 금지를 어기고 싶어집니다. 탐내지 마 라고 명령하니까 내 속에 있던, 잠자고 있던 탐심이 더 일깨워집니다. 잠자는 탐심을 흔들어 깨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명을 기회로 활용해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처럼 힘이 없지만 율법이 있으면 죄는 탐심을 일으켜서 율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탐심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계명의 실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추기고 결국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팀 켈러는 퍼버시티라고 말합니다. 영어라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번역자는 이 단어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삐딱함. 재미있게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삐딱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가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그 삐딱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삐딱함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저기 자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굳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합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방 청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기 싫어져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삐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말하면서 삐딱함이라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나무에 가서 많은 배를 훔쳤다. 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에 나머지 많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들이 있었지만 남의 배를 훔치는 것이 더 좋았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었다. 훔친 배를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금지되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즐기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삐딱함이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제한을 넘어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범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사람의 모든 범죄가 그러합니다. 죄는 나의 원함, 나의 주권, 나의 자유, 그것을 이루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죄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삐딱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죄와 법, 그것이 알고 싶다.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셋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정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본문에서 나라고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견해와 아담이라는 견해와 이스라엘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아담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한다든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경험은 자전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 율법을 깨닫기 전 상황과 율법을 깨닫은 후의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삶과 죽음으로 이 상황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와 나의 상태가 역전됩니다. 그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살고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오자 죄가 살고 내가 죽게 됩니다.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 때가 있을까요?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몰랐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수많은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목적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낸 죄를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았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됩니다.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9절과 10절, 11절 모두 계명을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과 죽음을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과 사망, 죽음을 연결합니다. 11절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과 죽음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의에 이르려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역할을 했을 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으로 죽음을 선포한 후에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될 수 없으며 죄와 같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죄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법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그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법이 아니라 그가 범한 죄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진짜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삐딱함,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죄, 그 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전도자인 폴 워셔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오하이오 주에서 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일어서더니 다리를 떨면서 천천히 통로 앞으로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다가옵니다. 폴 워셔는 강단에서 내려와 그 아이를 붙잡고 얘야 무슨 일이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떨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는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폴 워셔가 말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죄에 대한 자세를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 죄인인데 다 용서함 받았으니 괜찮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린 너무도 쉽게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반복되는 죄들, 그런 죄들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삶에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자주 범하는 죄들,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죄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순간적으로 나오는 나쁜 말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그렇게 반복되는 나쁜 생각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기심, 험담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렇게 내가 일상적으로 자주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모든 죄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되는 죄를 드러내며 빛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좋은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 그 끝은 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생명으로 그 길이 연결되었고 영생이 우리의 마지막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실 때,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때 미루지 마시고 즉시 죄를 버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저희는 정말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저희의 모든 죄를 돌리시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저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